구역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 강건하셨는지요?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의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12월 셋째 주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50일과 말씀 앞에 선 하늘 백성입니다. 현실을 이해할 수 없고 삶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차원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에 현실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던 욥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욥을 더 높은 지혜로 이끌기 위해 놓으신 발판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가루 1번에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절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계십니다. 욥이 억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악인이 징벌받듯이 고난받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욥이 이제까지 한 말 중 하나도 그른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끔찍한 악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도 몸을 망가뜨렸으며 이럴 거면 왜 태어나게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전능자가 자기에게 대답해 주길 바란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은 욥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쏟아낸 말들입니다. 그러나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욥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욥 역시 완전하지 않은 피조물 중 하나라는 것을 환기시켜 주십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칭찬받은 자라 해도 그저 인간의 수준에서 칭찬받은 것뿐이지 그것이 욥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여전히 불안하고 실수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방가로 이번에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를 묶으라는 말은 싸움에 나갈 준비를 하라, 당당하라는 의미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묻는 말에 답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묶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욥은 자기 억울한 감정에만 빠져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해 욥의 무지함을 드러내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싸움을 거시는 것은 단지 욥의 무지를 드러내려는 것만이 아니라 욥을 다시 회복하시려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나눔 1번에 하나님은 무지한 욥을 일깨우기 위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새로운 지혜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본문 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욥이 알 수도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들을 쏟아내십니다. 방가로 1번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 욥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4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럴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당시 욥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물음,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세상이 운행되는 법칙이 무엇인지, 심지어 파도가 치는 이유, 구름이 떠다니고 해가 뜨는 이 모든 자연법칙에 대해서도 욥은 대답할 수도 그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3장에서 자기 태어난 날을 후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고난받는 자에게 빛을 주셨는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향해 내가 창조에 대해서 아는 게 무엇인가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철저한 설계와 기초 위에서 마치 아름다운 건축물이 만들어지듯이 창조되었습니다. 욥의 창조의 신비를 제대로 알았다면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창조 가운데서 악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질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욥이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악한 상황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방가로 이번에
욥이 감히 엄두도 못 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려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세상의 모든 자연 현상과 인간 역사의 흥망생쇠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군대 사령관처럼 아침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아침 여명에 의해 어둠은 물러가고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임하면 악한 자들은 마치 모포를 털 때 먼지 털리듯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마치 진흙에 도장을 찍을 때 윤곽이 드러나듯이 산과 골짜기의 모습이 뚜렷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악인은 빛을 잃을 것이며 그의 세력은 멸망할 것입니다. 욥은 현재 자기 삶만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과 회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선악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방가로 3번에 욥이 알지 못하는 세계는 어디입니까?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16절에 바다의 샘, 깊은 물밑은 깊고 어두운 바다와 죽은 자들의 자리인 수올의 경계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비록 극한의 고난을 겪었지만 죽은 자들의 자리에 내려가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아직 죽음을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욥에게 죽음의 자리는 자기 통제 영역 밖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영역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눔 2번에 하나님은 욥을 깨우치시려 욥의 무지와 한계를 들춰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비할 수 없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서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눔 3번에 하나님은 욥이 괴로워하던 고통의 문제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와 섭리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에게 어떤 답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이해하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3년 한 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가오는 2024년에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위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일꾼 임명과 수료 진금 예배, 성탄 축하 예배,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더욱 힘차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완벽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5번째로 교회 성전 재정비와 주변의 재개발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모든 것이 주님이 정하신 때에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6번째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입시, 취업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